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시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나라 어떤 가문의 혈통에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낼까 해서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 다윗을 택하셨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다 혹은 축복의 조상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민족의 시점이요 또 나라의 시점이 된다는 점에서 구속사적 맥락에서 그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단순히 홍해를 갈랐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구상에서 일찍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시작도 못하고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도 매우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대단한 인물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실전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바톤을 이어달리는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주자가 1등으로 달렸어도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놓친다든가 아니면 넘어진다든가 하면 지금까지 1등으로 달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낭패요, 망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성공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정이 성공적이라고 해도 결론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최후의 주자에게 바톤이 주어졌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히 짐작을 했으면서도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종이 무슨 의지가 있고 종이 무슨 자기의 뜻이 있습니까? 그는 종으로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결단했고 결국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도 역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문턱을 넘어서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의 순교를 기록할 때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순교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의 순교는 순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순교가 복음이 예루살렘의 문턱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은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아니면 교회의 몇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제한 없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주면서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교회는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이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7명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이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하여 사도행전 6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 또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였다. 종합하면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혜까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관해서는 누구도 스데반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거침없이 군중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훑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다. 거기에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애굽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많아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종로로 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바로 모세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지만 정작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다. 그리고 그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듣자 하니까 이건 너무도 괘씸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잡아 죽인 살인자라고 거침없이 외치고 있는 스데반,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본문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기에서 마음에 찔리다 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일제히 일어나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정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왜 저들의 분노를 샀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예수가,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51절 이하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지난날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너희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인,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아니한 불법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신랄하게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는 의도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살기가 등등하여 또다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시작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박해인 것입니다. 스데반 사건은 선교사적으로 굉장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제한 없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뻗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도 유대인들만 받아야 하는 것이요, 하여 이방인과는 철옹성 같은 담을 쌓아놓고 도무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복음이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뛰어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극약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이 바로 박해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무서운 박해의 핵폭탄을 터뜨리셨는데 그 첫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잔인하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로 인해서 저들은 완전히 겁을 먹고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저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대성공입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피신해 들어갔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6절이야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따라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드디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이방 세계로 뻗어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의 선교사적 업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그를 반대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장황한 설교를 바울도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훑으면서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입증하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에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죽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던 스데반의 모습, 죽음 앞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기도, 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의 평생의 머리에 잔영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도 역시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이 죽던 모습을 상기했을 겁니다. 바울도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갔는데 그의 죽음 또한 스데반의 그 거룩한 죽음의 영향을 받아 담대하게 순교를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승리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미한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승리하고야만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분봉왕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급기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잔인한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도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무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회는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고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출세하여 잘 사는가 하는 이런 것을 믿고 가르치는 세속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망을 정복한 승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땅끝 열방까지 전할 사명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기관인 교회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은 단순히 스데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분노요 복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처음 태동할 때부터 핍박이었고 복음의 역사 전 과정이 핍박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 핍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예수님 오시어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후에 비로소 이 핍박의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실패자이던가요?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실패자이던가요? 바울이 목배임을 받아 죽었고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지만 저들이 실패자인가요?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고 복음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사지를 찢어 죽이고 3대를 멸족시키는 잔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복음 실패했나요? 우리가 승리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승리의 증언자들이 아니던가요? 복음은 세계 어디서든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복음이 들어가든 복음은 항상 승리했고 믿는 자들은 넘쳐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 복음의 승리를 이렇게 장엄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성도들, 교회가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복음을 대적하여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초라해지고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음은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땅끝으로 거침없이 뻗어가고 있으니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결국 유대를 정복했고, 결국 땅끝을 정복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 늘 우울했고 늘 불행했던 사마리아, 늘 상처와 눈물로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겁쟁이였던 사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은 잔인하고 무지했던 유대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이 스데반을 사로잡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로 인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골출한 사도가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을 정복하고 이 복음의 파도는 다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복음은 또한 극동의 조그만 한반도에 상륙하여 이 땅을 삽시간에 정복하게 되었고, 이 복음은 또한 한국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열방으로 지금도 계속 뻗어가고 있으니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선교사님의 말로 당신의 태국에 들어간 지가 15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주 명목상에 그냥 명목상 간판만 걸어놓은 그런 교회를 총망라해서 태국 전역에 교회가 약 1,5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교단이 이 한국에 3,500개인데 1,500개면 뭐 굉장히, 그것도 뭐 교회다운 교회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명목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은 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태국은 95% 이상이 불교 나라입니다. 태국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태국이, 불교의 땅, 불교의 나라 태국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심장부 이란이 지금 꿈틀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란의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 저변에는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또 신기한 것은 길거리에서 자기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전도지 못 나눠줍니다. 이건 누가 신고하고 늑달같이 잡혀가고 공개 처형당하고 동네에서 몰매 맞아 죽고 절대 전도지를 나누어 줘서는 안 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전도지를 나누어 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받아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도 저들이 눈이 멀었나 봐요. 스데반은 복음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복음의 목숨을 건 자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지금 세계 땅끝 구석구석에서 계속되고 있으니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진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서 만 백성을 구원하고 있으니 복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붙드는 사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꼬꾸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이 복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볼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며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특별히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 것이며 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따라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들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